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을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으면은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것이 다른 복음이다. 이것이 다른 복음이다. 라고 하는 큰 제목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공부하겠습니다. 몇 주에 걸쳐가지고 다른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좀 이것을 알려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다른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복음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 다른 복음이 너무너무나 많이 선포되어져 가지고 많은 믿는 자들이 다른 복음의 세뇌가 됐어요. 세뇌가. 그래서 진짜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면 이것이 잘못된 줄 알아. 정말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다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근거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 가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라면 다른 복음을 근거하면 정죄밖에 없어요. 그 속에 항상 정죄, 항상 두려움. 그래서 다른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면 담대히 주님께 못 나가요. 정말 우리 영혼을 죽이는 것이 다른 복음인데 그래서 사실은 그 영혼이 너무나 괴로워. 항상 두려워. 정죄 가운데 있어. 담대히 주님께 못 나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갖고 이제 정말 복음을 이렇게 들려주면요. 굉장히 기쁨으로 받아야 할 텐데 안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복음에 세뇌가 돼가지고 오히려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면 이게 맞는 말인가 갸우뚱 하다가 결국은 다른 복음을 붙잡더라고. 참 지금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그러다가 안 되겠다. 이것이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거를 좀 알려주면은 사람들이 잘 깨닫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른 복음에서 많이 선포되는 메시지, 그것을 이제 한 주 한 주 이제 복음으로 분석하면서 이렇게 전하면 요거는 다른 복음이니까 절대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온전한 복음을 붙잡고 이제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그 감사와 감격이 항상 내 영혼에서 일어나고 십자가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막 강건되어서 성령을 쫓아서 자원함으로 인색함 없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기대가 큽니다. 짜자잔, 오늘 첫 시간입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이다. 첫째 시간. 자, 어떤 게 다른 복음이냐? 제목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라 라고 전하면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자. 죄와 싸워라. 죄와 싸워라. 죄와 싸워 이겨라. 이런 것은 다 다른 복음입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죄와 싸워 이기십시오. 이렇게 전하면 다른 복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눈이 이제 너를 실족케 하면 빼어내버리라는 거예요. 또 손이 실족케 하면 찍어내버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범한 눈과 손을 놔두면은 지옥 가니까. 우리 지체 중에 죄를 범하면 지옥 가는데 죄를 범하게 하는 그것이 있다면 다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다 빼버리라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은 그렇다면은 우리 백체 중에 남아있을 것이 무엇겠습니까? 다 빼고 다 찍어내버려 갖고 아무것도 없어요. 뼈도 없습니다. 뼈도 없어요. 뼈도 못 추려요. 그렇죠? 그런데 더 무서운 말은 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요. 지옥은 죄를 범한 사람들이 심판받고 가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말씀을 곡해하고 있어요. 곡해하고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도들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도 죄를 지으면은 지옥 간다고 합니다. 이 말씀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갈 거라고 마음 탁 놓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하느냐? 성도들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와 싸워서 막 이기는 삶을 살아야지 자꾸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죄를 범하다가는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으려 해도 노력을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5장 말씀 주신 것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의 의로 막 죄를 이기려고 죄를 안 지려고 죄와 싸워서 막 이기는 그런 삶의 열매를 내라. 그럼 내가 지옥 보낼까 천국 보내줄게.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내가 열심히 죄를 안 범하려고 그러고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이기려고 해도 안 되는 너희들은 죄인이란 말이야. 철저하게 타락한 죄인이란 말이야. 이미 너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를 안 지려고 하고 오히려 선행을 하려고 해도 안 된다 이거야. 너희들은. 그래서 너희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해셔서 그 예수를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가 지금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죄를 담당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너희 죄를 구원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겠다 이 말입니다.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나를 믿어야 천국 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라고, 죄와 싸워 이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니까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죄를 지으며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죄를 짓고 살면 안 되죠. 안 짓고 살아야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했어요.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의로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죄를 안 지려고 막 노력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자입니다. 예? 우리는 예수 믿고 영혼이 겁나도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어요. 예? 육신 안에 죄, 이 죄의 본성이 지금 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고 짓지 않도록 하라. 정말 죄와 싸워 이겨라. 참 그 말은 좋지만은 그것을 실행해야 될 내 자신을 보라보면 너무 연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으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절대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아야지. 여러분들 성령 충만 안 받아봤습니까? 능력 안 받아봤습니까?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으니까, 부흥해서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으니까, 기도원 가서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으니까, 도대체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튼 나름대로 좋아.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았다 합시다. 그 다음에는 죄를 안 범하던가요? 여러분들 그러면 죄를 안 져? 육신으로는 결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자꾸 죄를 안 짓도록 노력하라. 죄와 싸워 이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건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도 보면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정해요. 은혜로 내가 이렇게 구원해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도 연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 걸 다 알고 있어요.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 말아요. 너가 어떻게 죄를 안 범할 수 있니? 연약한 육신이 입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죄와 싸워서 이기도록 하라고? 이거는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말은 인본주의로 받아들이면 참 옳은 말이고 좋은 말이지만은 이것은 이런 게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으면 복음이 안 돼요. 복음이라는 말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내 영혼의 기쁨이 안 돼요. 다른 복음입니다. 내 영혼을 망치는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는 절대 연약하여 죄를 우리 힘으로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안 지으라니까. 이 말씀을 받으면, 이 다른 복음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정죄밖에 더 됩니까? 죄를 안 지라고 그랬는데 내가 죄를 범했으니 정죄가 올 거 아니에요. 죄와 싸워 이기라고 그랬는데 죄와 싸워 못 이겼으니까 정죄가 오고 하나님이 무슨 뭔가 이렇게 진노가 임할 것 같은 두려움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죄와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께 담대히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질 못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너무나 많이 이렇게 정말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죄와 싸워 이기라고. 응? 얼마 전에 어떤 이렇게 설교를 잠깐 봤더니요. 세상에 마태복음 똑같은 말씀 인용하면서 아주 그냥 죄를 지면 진짜 여기 말씀 그대로 눈을 빼라는 거야. 눈이 죄를 범하면. 아주 죄 범하는 얘기를 들으면 아주 그냥 귀를 또 잘라버리든지 아주 손도 자르고 그냥 눈도 빼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죄를 범하면 예수님도 지옥 가니까 절대 죄를 범하면 안 돼. 절대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빼든지 귀를 자르든지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회개하고 이제 오늘부터 능력 받도록 말이에요. 진짜 아직 기도 없다 그러니까 그냥 아주 그냥 예배당에 다 떠나가요. 참 불쌍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삶을 CCTV로 이렇게 쫓아가서 찍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간에는 뭐가 뜨거움이 오고 막 다 이길 것 같으지 막 이제 주님의 뜻대로만 살 것 같으지. 그 기운이 며칠 갑니까? 며칠이 뭐야? 그날 저녁에 차 몰고 가다가 누가 확 껴들면 에이지기 시킵시킵해. 입술을 잘라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봉착할 거예요. 안 돼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앞에 사역자가 말이지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죄와 싸워 이기십시오. 이렇게 되면요 이성에 맞으니까 하면서 두 손 번쩍 들고 말이야 거룩한 말씀이라고 말이지 감동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죽는지도 모르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죄와 싸워 이기도록 한번 해보라고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보라고 말이야 지금부터. 왜? 그렇게 안 하면 너무 지옥 갈 수 있으니까. 그 말 받으면 당장 그게 아멘이 되지만 삶 속에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냐 이 말이에요. 행복을 주냐 이 말이에요. 기쁨을 주냐 이 말이에요. 주님에 대한 감사가 오게 하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정죄와 두려움밖에 더 있냐고. 근데 이런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이제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는 의도를 잘 모르는 사람도 꼭 이런 질문해요. 그러면 목사님 죄를 지으며 살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예수님을 구원받는다면 연약하여 죄를 못 이기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꼭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제가 막 살아도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연약하여 죄를 이길 수 없다고 얘기했지? 제가 지금 그럼 죄를 지으며 살아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당연히 물론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마땅한 바예요. 이것이 우리가 갈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죄를 짓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말을 전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증거해야지 이제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라고 노력하라고 하면,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라고 하면 그는 절대 그렇게 못 삽니다. 다시 정죄 속에 들어가요. 그러나 복음을 전해주면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잘 들어보란 말이에요. 자, 먼저 성경에서는 범죄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모든 사람. 하나님의 첫사랑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가 죄를 범했어요. 우리 모든 인생들은 아담 안에 태어났는데 죄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담의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 죄의 본성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원인은 이 죄에 있어요. 이 죄의 본성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 되었습니다. 아담에서 우리 모두는 범죄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죄가 없어야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에 대하라고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관계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의로우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게 이 의라는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꺼리낌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게 의예요. 의가 있으면 그렇게 돼요. 죄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의라고 하는 건 죄가 없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죄 범한 인생들이 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가 하면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은 죄를 범한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을 쫓아나나니. 아담의 죄인된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만 있는 겁니다. 진노. 그러니까 원수마이가 이렇게 사람들 속여가지고 뭐 뉴에이지 운동 일으키고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착하고 열심히 살고 또 이렇게 단 같은 거 막 하게 되면 신세계로 들어가고 뭔가 이렇게 종교가 통합되고 WCC 같은 정말 이 마귀 운동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사람들이 연합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이렇게 협동 정신을 발휘해서 살면은 뭔가 이렇게 오아시스가 신세계가 벌어진다. 새로운 세계가 생긴다. 사람이 막 신이 된다. 이런 거짓말을 마구마구 퍼뜨리는데요. 성경에는 죄범한 인생들아 너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만 예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 로마서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있을 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죽어요.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한 번 죽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을 받아요. 그 심판은 이 땅에서 우리가 지은 무수한 죄들에 대해서 심판받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죄들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불못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한테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그 결국이 어디예요? 사실 불못입니다. 불못.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내 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두려운지 모르지만 항상 두려운 거예요. 항상 정죄감이 있고. 이 정죄감이 있다는 증거가 남을 정죄하잖아요.
내가 정죄받으면 정죄받는 걸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남을 정죄하잖아요. 정죄하면 내가 의로울 것 같으죠. 의롭게 인정받을 것 같으죠. 그게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미 정죄받고 있기 때문에 자꾸 정죄하는 겁니다.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그러냐? 나는 옳다 이거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선행을 하면 하나님이 옳게 봐준다? No.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금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선을 행한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죄를 막 이렇게 사람들 죽이는 거고,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는 겁니다. 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행하는 것도 죄야. 하나님 볼 때는. 착각하지 말라고. 테레사 수녀가 사람들이 볼 때는 착한 일 많이 했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슈바했죠도. 그러나 그들은 생전에 정말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은 거부했어요. 그들이 간 곳은 지옥입니다. 지옥. 근데 어떤 분이 2009년도에 천국 갔다 왔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보수 신학자라고 알려진 분인데, 세상에 환상을 보니까 환상에 넘어갔어. 그냥 환상 보니까 그 사실이야. 뭐가 진짜 내가 환상을 본 거지. 근데 그 환상을 보니까 천국에 테레사 수녀가 있더라는 거예요. 슈바자가 있고. 그거는 하나님이 보여준 천국이 아니죠. 원수마이가 지금 가짜 천국을 만들어 놓고 현혹한 거죠. 거기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을 것이지 그냥 환상 뭔가 체험을 더 우선해가지고 테레사 수녀가 천국 갔고 슈바했죠. 천국 갔으니까 착한 일만 해야 된다고. 그럼 천국에는 방이 많은데 착한 방이라고, 착한 방 이런 게 써요. 착한 방이라는 게 써 있다는 거야. 그런 룸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니까 이 세상에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들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지 않느냐? 착한 일 많이 하라는 거야. 그러면 착한 일 많이 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착한 일이에요. 우리가 한 일은 아무리 착한 일도 나쁜 일이고, 그러므로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는 일,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 착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천국에 갔더니 착한 일 하는 사람들 상 주는 방이 딱 있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갔더니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할 때 이 착한 일은 뭐예요? 지금 제가 말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착한 일이 아니죠? 우리의 의로 착한 일, 공덕을 많이 쌓아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서 착한 일 많이 해서 천국 갔다는 거죠. 진짜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환상, 꿈 이런 거 무시해야 돼요. 구약에는 그런 식으로도 하나님 말씀했어요. 신약에는 절대 이런 걸로 말씀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 아들로 말씀했다고 그랬죠.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복음의 말씀이면 다 합니다. 어떤 환상, 어떤 꿈도 복음을 초월하면 다 잘못된 거예요. 신학 박사님, 그 박사 할아버지라도 그런 얘기하면 다 잘못된 거예요,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이 아주 혼란해요. 그런 잘못된 간증이 유튜브에 있고요. 이게 조회수 보니까 막 30만, 40만. 야, 진짜 기가 막히다. 어디서 이런 걸 다 보는지 모르겠어, 누가. 이렇게 복음을 해서 올려놓으면 그냥 그렇게 안 되고 말이지. 30명, 40명. 또 성경에 보면은 죄를 범한 자에게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죽는 밖에 없어요. 죄를 범하면. 모든 종교는 5가지 죄를 범했냐? 그럼 6가지 착한 일 해봐라. 그러면 이제
죄가 다 갚아줬고 한 가지 더 많이 했지 내 생에 하나님 더 많은 축복으로 이렇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5가지 잘못했는데 4가지만 또 좋은 일 했어. 그럼 아깝게 이게 못한 거 많이 못 갚잖아요. 그럼 태어날 때 사람으로는 아니고 한 원숭이 정도로 태어날지 몰라. 이렇게 말하죠. 아닙니다. 성경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것은 사망이라는 거,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자였는가? 여기 혹시 예수도 안 믿는데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막 이렇게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 감동이 안 옵니까? 그럼 성경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 어떤 상태인지 봅시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허물과 죄로 우리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 행했다는 거 우리는요. 허물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죄라고 하는 것은 알고 지은 죄. 알고 지었던지 모르고 지었던지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죄의 본성으로 행했기 때문에 죄의 본성으로 행했으니까 뭐야? 생각하고 말하는 게 다 죄지. 그 가운데 행했단 말이에요. 죄 가운데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귀를 쫓았다 이 말이에요. 마귀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죄의 본성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모두리 아담에서 모든 인생들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진노 아래에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이렇게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다. 이건 뭐예요? 모든 인생들은 지금 소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소망이 없다. 에베소 2장 12절에 보면은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던 자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소망이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뭐 비전을 갖고 막 또 비전을 이루었다, 꿈을 이루었다 이런 얘기하는 건 다 우스운 거예요.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뭐 이 세상이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강건해야 백세입니다. 한번 죽고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받아요. 그래서 불못에 가는 겁니다. 무슨 비전입니까? 불못 앞에 비전이 무슨 의미가 있고 불못 앞에 지금 당신이 지금 현재 꿈이 이루어진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러므로 죽어서 심판받지 않고 불못에 안 가고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가 진짜 행복한 자고 진짜 성공한 자고 진짜 복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진짜 복받은 자예요. 아멘. 우리의 끝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 한 편 썼어요. 정말로 예수 믿지 않아 갖고 불못에 가야 할 인생들이 정말 부러워해야 할 대상은 누구냐? 짐승이다 그랬어요. 짐승이다. 왜냐하면 짐승은 그야말로 죽으면 끝이니까. 짐승은요 영혼이 없어요. 그 때문에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갑니다. 짐승은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일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지었단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존하여 영존. 우리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이 흙으로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몸은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그렇지가 않아요. 영혼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원에 가 있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음부에 가 있다가 지옥이죠. 이렇게 가 있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이 지옥에 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딱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죠. 아까 심판받아갖고 불못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불못에서 그냥 그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불신자들이 부러워할 것은
더 돈 많이 번 사람, 뭐 더 이상해서 뭐 명예 얻은 사람 그런 게 아니라 짐승이야, 짐승. 짐승은 죽으면 끝인데 당신들은 불못에서 살잖아. 짐승마다 못한 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먹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서 사실은 지옥 가지만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 아들 보내셔서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정말 주님의 생명 받고 이제 우리가 이 죄인이 짐승만도 못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리게 하신다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고 가장 귀한 선택인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 하는 사람들은 꼭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 뭐냐?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게 복음이에요. 왜 성경대로냐? 구약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은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메시아를 보낸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 아들을 보낸다. 예수를 보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죄 없는 그 아들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대신 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말씀 인용하면서 구약 말씀 증거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쓸데없는 말이지. 늘 말하지만은 그 성경대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 만에 부활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왜 복음입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영원한 진노 아래, 사망 아래, 심판 아래 있었는데 그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롭다. 의롭다 안 받았다는 게 뭐냐? 너는 죄가 없다 그런다는 말이에요. 무죄 선언 받은 거 죄가 없다. 우리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었더니 그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 믿음으로. 의롭다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어떤 선행을 해갖고 뭐 착한 일 많이 써서 공적 쌓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일 성공 잘해서 11조 해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입니까? 그 예수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어요. 영생을. 할렐루야. 이 영생은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이 생명을 그 아들에게 넣어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아들 안에는 그 영생을 받았어요. 우리가 영생을 받아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생명, 그 아들의 생명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영생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그 생명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땅에서도 아버지 자녀 관계가 이제 죽을 때까지 이어지듯이 예수 믿으면 영생 얻음으로 영생 얻으면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으로 볼 때 말이죠. 이제 우리가 제가 다 계속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지만은 예수 믿어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예수 믿어도 지옥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가 뭐 다음 주에 할지 그 다음 주에 될지 모르지만은 다 성경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다고 그랬잖아. 멸망치. 영원히 멸망치 않다고 했잖아. 왜? 영생 얻었으니까. 이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 얻어서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 어렸을 때부터 목이 닳도록 읽고 그걸 암송도 하고 찬양도 했으면서 왜 그렇게 믿는 사람이 지옥 갈 수 있다고 얘기하냐 말이에요. 왜 이렇게 겁주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무서움을 주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받은 영은 무서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양재영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무서움을 주고 겁박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다른 영으로 말미암아 선포되는 겁니다. 다른 영, 원수 마귀로 말미암아 주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우리를 막 협박합니다. 죽을래? 죽을래? 성령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려주세요. 그 십자가를 붙잡아 보세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었더니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 하나님은 영원한 내 아버지다. 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이제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후손이라고 그러고 그것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아들과 함께한 그런 상속자,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이거를 알게 되니까 이게 진짜 이 구원의 소식을 알게 되면 가만히 못 있죠. 진짜 감사 기쁨으로 막 살아도 된다고요? 영원한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다니까 막 산다고요? 그렇지 않죠. 감사 기쁨으로 정말 이 사랑의 강 가운데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죠. 그것도 자원함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성도들이 주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그 일꾼으로 살게 하려면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고. 복음을 자꾸 쓸데없이 죄 짓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잘못하면 지옥 갑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게 영혼도 죽이는 거지. 그게 정말 이렇게 말씀 전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메시지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죽어요. 복음만 받으세요. 복음만.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믿으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었더니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예수의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고요. 모든 종교는 말하자면 리모델링 하라는 거야. 리모델링. 리모델링이 뭡니까? 건물이 좀 후졌어. 근데 겉으로만 이렇게 고상하게 꾸미는 겁니다. 새롭게 그냥 뭐 이렇게 타일을 붙여갖고 말이죠. 그러나 원래는 건물이 더러운 거죠. 복음은 뭐냐? 다른 복음은 리모델링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전히 본질상 죄인이니까 너희들은 지옥 보내는 거고요. 아무리 선행을 뭐 치장하고 막 타일에 붙이고 말이지. 아무리 뭐 이렇게 공덕 쌓아도요. 그건 다 너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지옥 가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새집 짓는 거예요. 새집.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활할 때 우리를 그 예수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하셨어요. 예수님일 때 그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생명이 바뀌어서 생명이. 예수의 생명은 겁난 겁니다. 그걸 보고 속사람이라고 그러고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속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이 새 사람. 그러니까 이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다른 복음은 옛사람으로 계속 살아라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라. 옛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다 다른 복음입니다. 옛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게 다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의 의로 살라고 하는 게 다 옛사람입니다.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자예요. 그 생명으로 온전히 연합된 자예요.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 것이 됐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 되었어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이 죽었어요. 옛사람이 뭐였던 자예요? 죄의 종로로 한 자예요. 밥만 먹으면 생각하는 것이 모든 죄고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는 죄만 짓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또 새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로마서 6장 4절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또한 새롭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을 때 내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 부활할 때 그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새롭게 되어서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군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인 겁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그 의에 대하여 산 자입니다. 이걸 전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고 이걸 안 가르쳐주고 예수와 함께 죄를 짓는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안 가르쳐주고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라.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라. 하면은 누가 그렇게 합니까? 내가 그렇게 한다면 옛사람이. 옛사람이 다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다시 일어나갖고 죄를 이기려고 그러고 죄와 싸워서만 이기려고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고 종교라고 그래요. 그런 걸 보고 종교라고 그런다고. 종교인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 안 증거하면. 그래서 자기 절제하게 하고 자기를 극제하게 하고 이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모든 종교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스럽지만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신부들이 전하는 메시지, 신부 방송 있죠? 신부들 나오는 방송 그거 한번 틀어보세요. 다 다른 복음이지. 불교 방송 들어보세요. 그 중들이 이렇게 뭐 설파라고 그러나 들어보세요. 다 다른 복음이지. 교회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예수만 믿는 믿음으로 살라, 성령을 쫓아 살라 이렇게 증거하는 거 빼면요. 아무리 말씀 갖고 얘기해도 다 신부 얘기하는 거, 중들이 얘기하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얘기하는 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하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사람 듣기 좋은 말, 윤리도덕적으로 올바른 말. 그건 우리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죄에 빠뜨릴 뿐입니다. 못 살으니까.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복음의 메시지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진노 아래 있다. 심판 아래 놓여 있었다. 근데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가 그 예수 믿었는데 그 예수 믿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제는 죄를 짓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아라. 여러분 죄 때문에 막 염난 여기 특히 요즘에 음란에 대해서 남자들은 다 고난하죠. 음란죄 어떻게 하나 음란죄 어떻게 하나. 잘 들으세요. 음란한 생각하는 나는 죽었어요. 이거를 알지 않고 여러분들이 음란한 죄를 이기려고 그러면 죽었다 깨도 못 이겨요. 아무리 금식해도 안 돼요. 아무리 집회 또 쫓아다녀도 안 된다고. 아무리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와도 안 돼요. 그 내가 지금 그것을 이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고 죄를 가지고 있는 나, 그 옛사람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거를 알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안 들려주고 자꾸 음란한 죄를 짓지 말라. 음란한 생각을 하지 말라. 이렇게만 전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라고. 더 정죄를 갖게 하는 거예요. 이걸 또 분별하지 못한 성도들은 내가 죄를 범했는데 죄를 짓지 말라니까 또 맞지. 아멘 하고 받아보세요. 그거.
형제 뺏기 더 있냐고. 차라리 그 말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또 목사님이 찔렀네. 그냥 계속 음란 생각하면 되겠냐고 말이지. 집사가 돼갖고 말이야. 장로가 돼갖고 말이야. 야, 정죄가 엄청 온단 말이에요, 그걸.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다른 복음이지.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죄를 범하는 음란한 마음으로 죄를 범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걸 좀 아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예수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다. 음란과는 상관없는 정말 거룩한 예수만 생각하고 그 주님의 인도함 따라 사는 자로 그렇게 사시는 자로 새롭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부터 13절까지는 이런 말씀이에요. 꼭 신자들이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되느냐.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죄를 범하는 내가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만 반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는 자로 새롭게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이제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알았으면 여기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아,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만 산 자구나. 그 다음에는 그렇게 드리라 이 말이에요. 몸을. 이 몸을 드리라는 얘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삶,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지시하는 대로, 그렇게 소남 주시는 대로 눈을 돌리고 귀를 돌리고 이렇게 발길을 옮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그렇게 살면은 열매가 육체의 욕심을 유지하나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내가 이기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의롭게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도 신앙생활이 아니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의로 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는 죄인이고 이제 소망도 없고 불못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 보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은 믿음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새롭게 된다는 뭐냐?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어 죽고 의에 대어 사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미. 그래서 복음의 삶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죄에 대어 죽고 예수의 새 생명으로 그 의로운 생명으로 거룩한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으니까 복음의 생명은 이 생명으로 사는 건데 바로 이 죄에 대어 죽고 의에 대어 살 수 있도록 이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러 온 분이 성령님이니까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바로 복음 안의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자꾸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이 성령과 교제하며 살도록 자꾸 얘기를 해야지. 이 성령님을 무시하고 자꾸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기도록 노력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것은 다 다른 복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죄를 짓도록 노력하지 마십시오.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또 의롭게 살려고 노력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도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죄를 짓는 나를 죽이셨고 함께 죽으심으로 함께 같이 우리를 죽이셨고 또 의롭게 살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성령만 쫓으면 돼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절대 죄를 짓도록 인도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의 가운데만 거하도록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음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이제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하고 딱 둘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혀서 온 여인을 용서하신 다음에 정죄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죄를 범치 말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를 범치 말라고 예수 믿은 다음에 물론 죄를 범치 말아야 되죠. 근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다시는 이제 죄를 범치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여러분들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또 죄를 범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받으리라.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누굴 따라요? 나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여인아 너의 힘으로 살지 말고 너희로 살지 말고는 어둠이니까. 그래서 너 가늠했던 거 아니냐? 내가 다 용서했으니까 이제 다시는 죄를 범치 마. 이 말은 뭐예요? 나만 빛이야. 빛 가운데 살기 원하느냐? 빛된 나만 따라와. 할렐루야.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빛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 성령을 쫓으면 유일하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유일하게 정말 예수 믿음으로 이미 거룩하고 의롭게 된 자로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만 믿고 살아라. 오직 성령만 쫓아 살아라. 내 힘으로 살지 말라.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마라.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지 마라.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신 것을 알고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을 쫓아 살아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잘 기억하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힘으로 죄와 싸워 이기라고 하는 거, 뭐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라는 거, 이런 말씀 다 다른 복음이니까 완전히 길을 막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